이 제목을 우리는 역대기로 우리가 부를 뿐이지 역대기는 나중에 붙인 거고 역대기로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역대기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원래 말씀드린 대로 한 권의 책이고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 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책이라는 것이 그래요. 독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책을 썼는데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아무 관계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만 계속하면 여러분은 안 듣는 거예요. 책도 그렇습니다. 역대기 책 독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100여 년 정도 지났는데 포로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변화된 것도 없고 그리고 나라도 없고 이게 뭔가 이러한 때에 역대기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뿌리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체성과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큰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역대기의 저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대체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은 세 가지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다윗의 왕조가 있는 메시아가 있는 민족이 우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족보를 길게 기록하는 거예요. 유다의 족보가 되죠. 그래서 역대기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길게 나와요. 그것은 우리의 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족보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뿌리가 뭐냐. 한 600명 정도 족보의 명단이 나온다는데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가 길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역대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두 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 왕조의 이야기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의 족보 이야기가 또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야기. 제사장들은 바로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이 섬기는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세대는 첫 번째 도표를 보시면 포로기 이후 세대는 돌아와서 그들이 할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신사참배, 일제의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순교한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단을 만드는 것이 고신파라 되어 있지만 고신파보다 더 독하고 보수적인 분들이 재건파예요. 재건파가 지금도 막 있어요. 재건파는 신사참배 거부한 자들이 세운 교단이에요. 이분들이 재건파가 되죠. 마찬가지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세울 재건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에서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유다 왕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러한 다윗과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족보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제사장들, 유대 공동체를 세워나갈 이 제사장들의 이야기 나오고요. 세 번째는 성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 전체를 통틀어서 마지막 장이 역대하 36장 23절이에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대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은 성전을 건축하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신앙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면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역대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윗과 다윗 왕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과 성전.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왕은 훌륭한 왕, 솔로몬조차도 성전을 봉헌했기 때문에 훌륭한 왕, 이런 식으로 성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에서는 너희가 잘못했고 이것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은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 하죠.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악한 길에 처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돌아온다면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아무리 너희들이 너무 나갔다고 해도 고쳐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요, 우리가 7장 14절에서 15절, 16절, 13절 그 앞뒤에는 읽지 않았어요. 그 앞뒤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부르면서 한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얘기가 13절, 15절, 16절에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얘기가 앞에도 있고요, 뒤에도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성전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찾으면 내가 함께 하겠다, 용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에서 9절 보시면 야베스의 기도에서 야베스가 누군가, 또 사실 야베스는 유다의 갈렙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지파이고 족보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야베스에 가서는 딱 서버려요. 족보 이야기를 쭉 하다가 4장 9절 야베스의 이야기에서는 딱 서요. 그리고 야베스를 소개를 해요. 왜 야베스를 소개를 할까? 야베스를 소개하는 것은 왜 야베스를, 딴 사람도 있을 텐데 야베스일까? 돌아놓고 보면 9절을 보면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9절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요?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한 단어로 보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너는 참 나면서부터 수고로이 낳았다. 태어날 때 고통스럽게 낳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장애인이 아닌가, 좀 문제가 있는 장애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또 어디 갔나?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 가고 엄마가 이름을 졌냐? 그래서 아버지가 없거나 또는 첩이거나, 이게 아버지가 없이 첩이거나. 왜 첩이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사사기에는 제사장들도 첩을 두고 살았고, 사무엘의 아버지도 사무엘이 엄마가 본처고 후처가 또 있었죠. 이러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야베스예요. 야베스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성경에서 가장 최악의 불신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실패의 시대, 암흑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란과 불신앙이 극심하고 바알 숭배를 했던 사사시대였고, 이때에 제사장들도 첩을 두고 살았고, 이것이 그냥 일상처럼 되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야베스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나면서부터 어머니에게 고통을 준, 몸 상태가 안 좋았던 어쨌든 아픔을 가진 아이였고, 시대적으로 보면 최악의 사사시대의 상태였어요. 암울한 현실 앞에서 암울하게 밑바닥으로 태어난 거예요. 절망과 무기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사시대에 이 야베스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참 정상적이지 않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고,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안 좋은 상태로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름을 고난이라 지어라. 너는 고난이다. 수고로 인하였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또 아팠을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떻게 어쨌든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는 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개인적이든 시대적이든 최악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없는 암울한 상태에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태어날 때 최악의 상태였는데, 그가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이거 조건 같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세요. 이것이, 이 비슷한 표현이 우리가 이사야 64장 1절에 보면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줘. 강림하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에요. 주께서 강림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이 표현과 같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막 매달리는 거죠. 이 아이는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아이예요. 여러모로 조건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 복이 어떤 복인가? 근데 여기서 복을 주시려거든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러면 안 돼요. 주께서 내게 진정으로 복을 주시려거든. 진짜로. 주께서 내게 진짜로 복을 주시려거든. 진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복을 준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집사님 아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은 쉬워요. 근데 진심으로, 영혼이 없는 말은 쉬워요. 그런데 진심으로 잘 되기를, 말은 안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프고 기도 제목이 생기고 하면 진정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을 가지고 또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울고 자기가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진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께서 내게 진정으로 복을 주시거든. 진정으로 복을 주세요. 근데 어떤 복인가 하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구한 복은 어떤 복인가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복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구할 때는 건강의 복을 구할 수도 있고요. 재물의 복을 구할 수도 있고 명성과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의 복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왜 영적인 기도인가 하면 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경을 넓히는 데 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달란트,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나를 장로로 또는 권사로, 집사로, 서리집사로, 안수집사로 나를 복을 주신 것은 이것을 가지고 나의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블레싱을 미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사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것으로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복을 주시면 돈벼락이나 건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고 내가 나면서부터 엄마에게 피해를 끼치고 태어났고 심지어 장애인이란 얘기도 있을 정도로 해석이 분분한데 내가 자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면 내가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이 지경, 간할 구역을 넓힌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이 복을 사명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주신 복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잘 되고 복 받고 이걸 복으로 아는데 야베스가 본 복은 바로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어지는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경이 넓어진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로 태어나서요.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굴 속에 던짐을 받았고 거기서 애굽의 노예로 또 팔려갔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는 그곳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을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그걸 잘 감당을 했어요. 잘 감당했는데 또 이렇게 잘못 풀려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가지고도 열심히 주신 것 감당했어요. 요셉의 인생을 돌아놓고 보면 불평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를 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왜 나를 성추행범으로 하고 왜 나만 갖고 그럴 수 있지만 그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가서도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소명을 잘 감당하니까 보디발의 집에서요 감옥으로 갔지요.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마침내 애굽의 온 땅을 그의 지경으로 그의 간할 구역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는 불평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불평할 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억울하지만 감옥에 가서 그곳에서도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바닥으로 끌고 가시다가 마침내 온 애굽을 그의 가나안 구역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존귀하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잘 감당하니까 조금 더 주시는 거예요. 또 잘 감당하니까 더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역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또 이것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감당하나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거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어떻게 넓히나요? 넓히는데 넓히면 이 지경이 넓어지면요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요 편안할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말이 많아요.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도 불평하고 100이면 100 말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 속에는 달리 말하면 바꿔 말하면 고통이 따라요.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 속에는 고통이 따라요. 챔피언은 잘해서 챔피언 되는 것도 있지만 챔피언이 감당할 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게 챔피언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지경이 넓어지고 이러다 보면 고통과 근심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말하기를 주의 손으로 나의 지역을 넓히셔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환난과 근심이 없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직자를 맡고 또 큰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지역이 넓어질 때 기도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교회에 또 가정에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돕는다는 것,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더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지역이 넓어지는 것만큼 따라오는 근심과 고통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챔피언의 자리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권사의 자리는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근심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근심을 극복할 수는 있어요. 내가 가진 많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감당하고 끌고 갈 만한 그러한 힘과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 배경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민족적으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포로 생활하기 전과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죄 짓고 있고요.
똑같이 반복적으로 죄짓고 낙심에 빠져 있고 이게 뭔가 나라는 뺏기고 나라는 쑥대밭이 됐고 그렇다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이 상황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였고요. 야베스의 개인적으로도 타고나게 고통스럽게 타고난 거예요. 고통이 많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아픈 모습으로 또 왕따 당하는 사람처럼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태어난 인간적인 약점을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9절에서 그를 귀중한 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엄마가 그를 수고로이 고통스럽게 낳았지만 그를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무수히 오르내리고 인정받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잠깐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홍해를 갈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대단하다고 위대하다고 하면서 따랐지만 당장에 먹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료했던 사람들의 인기이고 민심이에요. 내 이름이 대리석의 황금판에 새겨진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이름이 대리석과 황금판에 새겨진 것보다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아무짝에 필요 없는 거예요. 허울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또 가정과 교회와 여러 삶의 자리에서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그 넓어진 지경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베스는 말씀드린 대로 바닥이었어요. 놓고 보면 야베스는 개인적으로도 바닥이었고 민족적으로도 바닥이었고 또 그는 태어날 때 가정이 좀 이상할 정도로 아버지가 없는지 그러한 가운데 태어난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밑바닥 인생이었고 당시의 이스라엘은 밑바닥 민족이었어요.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 민족이라는 큰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와서 간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예수로 우리는 부릅니다. 나사렛은 밑바닥 동네예요. 갈릴리의 나사렛은 항상 쿠데타가 일어나는 세력들이 주로 있는 나사렛 동네예요.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에서 형편없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을 주셨듯이 비록 우리가 암울하고 암담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사시대에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붙들고 부르짖고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매달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바닥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귀중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상황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을 붙들 때 고통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붙들 때 환난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붙들 때 근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께서
흔들림 없이 굳건히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갈보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갈 때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절망 가운데 최선으로 바꾼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 붙들면 반드시 일어나고, 그리고 most honorable man,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야베스 이야기를 한 우리 저자를 보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신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낙심하고 힘들고 소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붙들면 최선의 상황이 될 것을 믿고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